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련회 둘째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동청 모든 가족들의 음성과 마음의 절규와 또 기도의 소망과 또 중보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회개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정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동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 앉아주셔야 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수련회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행복했습니까? 네. 아까 보니까 무더위와 땡볕에서 열심히 또 함께 놀고 또 교제를 하시느라 땀을 뻘뻘 흘리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너무 피곤해져서 자야겠다, 많이 놀았으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에 좀 졸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시겠지만,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하여 꾸벅꾸벅 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나 이렇게 불편해하지 마시고 살짝 일어나서 옆에서 잠시 서 계시거나, 그렇게 하는 게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오히려, 아니면 잠시 화장실 갔다 오시거나, 이것이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오히려 덜 시험 들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니까, 혹시나 말씀을 듣는 시작하는 시점에 좀 불편하고 잠이 오신 분들은 좀 깨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잘생겼다. 네, 인사 못하겠습니다. 서로 쳐다보는데 또 참 예쁘다, 참 아름답습니다. 참 벌써부터 터지면 어떡합니까? 저기보다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잘생겼다, 예쁘다, 아름답다. 자, 그러면 이제 수련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렇게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그리고 3절. 지난 시간에 같이 봤던 본문 중에 하나죠. 계속 연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그리고 3절. 우리 1절 큰 목소리 한번, 저기 있으니까요. 네. 좀 이렇게 작은 속도가 느리신 분은 처음 본문은 한번 같이 보면 큰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두루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는 나, 그리고 우리, 맞죠? 기억나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좀 더 심화되어서 그런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참여한 내가 그 나라 갈 때까지 향하여 가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 우리라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칭찬일기, 그러니까 영성일기, 이번 그 특강 시간에 했잖아요. 영성일기 보는데 칭찬일기를 봤어요.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자기를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요? 좀 쑥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 몇 자를 보면서 느껴졌어요. 훈련이 좀 안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거에 마음이 인색해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얼만큼 칭찬받는 존재인가 라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그 화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첫 번째 우리의 첫 번째 조건은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착한 행실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자기의 악한 행실을 가지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예요. 자기가 악한 행실을 했는데 칭찬을 이게 내가 악한 일을 해서 칭찬받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좀 성숙한 기독교인, 어제까지가 여러분들이 좀 기초를 다졌다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첫 번째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런데 착한 행실은 마음에 미움이 있고 마음이 약간 거스름이 있으면서 착한 행실을 할 수는 없어요. 착한 행실의 근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다. 한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시작하자마자 찬양한 거고.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일 거고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누가 계신가? 네,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집니다. 찬양을 한번 하며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약간 열린 마음으로 조금 열어볼까요? 사랑의 나를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할 때는 옆 사람에게 아까 인사했던 참 멋지고 참 잘생기고 참 아름답고 참 예쁜 우리 지체를 향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일처리에 이번 찬양팀 있는데 우리 리더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옆에 또 누가 있죠? 우리 리더들 저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하여튼 그렇게 가르치면 순종의 마음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의 기도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의 고백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어떻게요?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좀 더 다시 한 번만 더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겁니다. 맞아요. 착한 행실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사랑의 마음이 있다. 사랑이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악한 행실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이제 착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첫 번째 조건은 이제는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다르다, 착하고 선하다, 이런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증언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여기 하나님 종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아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내가 나쁜 마음, 나쁜 행동을 하고 다니고 해봐. 그러면 나만 욕하겠어요? 아니 다행이야. 목사가 저래 하면 다행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뭔가 새로운 다짐을 했으면 반드시 착한 행실로 드러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문화 충격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영적인 충격을 받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데 똑같거나 아니면 더 못하거나 악한 행동을 보면 교회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착한 행실이 필요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죠? 세상에 소금이며 또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마치 소금처럼 빛처럼 선을 행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나바라는 분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착한 행실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새가족팀이나 이런 그 명칭을 바나바 팀이라고 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착하고 선한. 근데 처음 교회를 맞이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팀을 바나바 팀이라고 하는 곳이 많다고요. 그런 교회가.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뜻을 가졌어요. 바나바의 뜻이 위로하는 마음. 자기 소유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지고 와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눌 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정말 힘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로해 줬다고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해요. 착하고 성령에 충만한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착하고 성령에 충만한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나의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 또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속성은 성령에 충만하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느 예배부터 내일 가는 예배까지 모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마치 바람 같은 성령, 정말 따스한 봄 햇살 같은 성령, 정말 세상에 맛깔나는 소금 같은 성령의 위로와 터치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이걸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인드, 이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뭔가 하잖아요. 조금 몸이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기분 나쁘거나 하면 얼굴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요. 인간의 마음은 연약해요. 저도요, 오늘 이렇게 누가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려고 다녔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간의 감정을 최대한 억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선행하는 거예요.
나의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선행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갈 수 없다. 왜? 우리는 부족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자,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지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세상에 세속적인 칭찬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자, 우리 칭찬 얘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선한 일인가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돈, 그냥 보잘것없는 뭔가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에게는 우월감 내지는 교만이라는 게 마음속에서 싹 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 아까 사랑의 나눔이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보다 좀 부족하고 가난하고 약하게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비천하고 낮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여주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존중해주며 사랑해주며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될까?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에서 joyful, be joyful, let us be joyful 이렇게 쓴 친구가 있었는데 그건 누가 주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며 선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소금이 짠맛을 내려고 하면 소금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들 김치에 소금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그거 못 먹습니다. 입에 거슬리고 맛을 낼 수가 없죠.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잖아요. 녹아줘야 됩니다. 등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해야 선행을 통해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말로만 하고 선행을 하지 않거나 생생내면서 자기 것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남의 것으로 양치같이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헌신하고 희생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기쁨의 희생과 헌신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소금처럼 빛처럼 말이죠.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시간을 드리고 자기는 녹아져고 자기는 태워져 가면서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희생할 때 녹아져 없어지거나 태워져 없어질 때 그 행동이 진실한 착한 행동으로 드러난다. 자, 마지막으로 착한 행실의 세 번째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잘 믿는 척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쁜 척하고 웃음 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진실함이 없으면 가짜라고. 진실함이 필요해요. 진실되게 섬기며 선한 일입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드린 것,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섬김의 행동이었어요.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그 가난에 찌든 유태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세리장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곤층이었다. 그런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 봉사,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내드렸어요. 근데 그게 진심이 담긴 행동이었다. 그냥 남한테 돈 많다고 이렇게 허위 허식 하듯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그래놓고 우쭐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렇게 함부로 대화를 하고 그렇지도 않죠. 근데 저는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거나 헌신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마인드로 하는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어린이, 장애인 등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섬길 때 그때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전할 때 여러분들한테 떨림이 생겨요. 근데 제가 생생내듯 설교하면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전달이 되지 않아요.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섬기는 마찬가지. 착한 행실도 그런 겁니다. 착한 행실도 정말 진심을 담아 마음을 전해요. 그래서 진실함이
착한 행실의 세 번째 조건이다. 이처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가 확신한, 그리고 또 어제 이 집회를 통해서 뭔가 또 오늘 특강까지 레더스 뭐 하자 이렇게 했던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구원받아 변화된 사람답게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진짜 참여하고 이루어가는 거다. 바나바가 선한 일을 하며 안디옥 지역과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진실하게 착한 행실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그 음향 감독님들 좀 힘드신가 보네요. 아멘 소리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네, 표정도, 네. 그래서 집중하려고 하는 그 모습 너무 아름답네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가 아니고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친구를 따라가지고 처음 교회에 온 친구가 있었어요. 청소년 이제 수련회를 따라왔는데 처음에는 기도 드릴 때 그래도 좀 뭐 생각한 것도 있고 하니까 몇 마디 했는데 애들은 막 2시까지 막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죠. 조금 하니까 한 10분 했는데 2시까지 어떻게 하셨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랬대요. 자기가 기도는 잘못해도 가요는 노래는 잘했대. 가요를 좀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요를 하나님께 불러드리면, 왜냐면 친구들은 좋아하거든. 내가 가요를 막 이렇게 다른 찬양할 때 찬양도 몰라. 따라 할 수도 없어. 좀, 그러니까 수련회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부르는 찬양이 그래도 조금 기억이 나서 할 수 있는데, 그곡 말고 막 그다음부터 막 몇 곡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거 따라 할 수도 없어. 그런데 자기가 가요는 잘해.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가요를 막 부르는 거야. 몇 곡 불러드렸는데도 시간이 2시까지 너무나 먼 시간이죠. 3번, 4번 부르는데 지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말하지? 나는 기도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다. 나는 이 집단과는 무관한 사람 같다. 그래도 이와 같은 뭔가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첫날 밤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둘째 날 밤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왜 뜨는지 아세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기도하는 사람 보는 거예요. 듣다가 기도 시간 다 보내버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학창시절 보낸 적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지금도 그런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가 뭔지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맞죠? 어렵게 느껴지죠. 저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절대 어렵지 않다. 기도는 어렵지 않다. 기도는 오히려 쉽고 재밌다. 기도는 우리에게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기쁘고 그렇게 즐거운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말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합니다. 여기 도구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 헬라어를 보면 이 도구라는 말은 여기 지금 본 2장과 4장 딱 성경 전체 두 군데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탄원, 청원, 탄원하고 하나님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인데 이것 좀 요청합니다 라고 하는 탄원과 청원의 개념으로 쓰이는 말이 도구. 이 본문의 문맥적인 의미는 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또 이어지는 감사를 하대.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특별히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감사의 내용들, 그런 감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얼마나 감사할 것들을 많이 주고 내가 얼마나 감사할 존재이자 하나님 앞에 빚진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중보적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힌 담이 있었어요. 이 담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게 완전히 단절되고 고립된 죄악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금 같은 빛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서 점점 더 침체되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그걸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병자 치료한 걸 가장 많이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셨어요. 그 자신만의 영성을 위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셨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셨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게 바로 도구와 감사의 기도였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죄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한 많은 무리들을 보면 애통해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너무나 여러분 많이 아프다 라는 걸 알았어요. 기도의 제목이 정말 많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절실하구나. 그러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우리가 이제 훈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런 기도의 제목을 보통 나 자신의 삶,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 중에서도 진학과 여러 가지 진로와 이런 얘기들을 소망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사랑하는 누군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촉구하고 청원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도를 보고 너무나 감격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 의욕제 나갔잖아요. 더위에도 또 몸도 아프고 많이 또 재밌게도 했지만 또 스태프들은 또 다치기도 하고 막 이랬고 또 놀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냈었던 영성일기와 그 편지의 기도 제목들 막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혼자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최강원 독사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그 받은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는 한시도 견디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 보고 감동받았다니까요. 기도의 쉬워요.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 전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몸부림치 그냥 얘기해요. 어떤 친구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곡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영성일기 하기 전에 주기도문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모본을 주기도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여전히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아래에서 마지막 전날 밤에도 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기도 하신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무슨 기도 하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기도가 끝났으면 보통의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소망과 바람을 말할 때 하나님 뭐 좀 들어주세요. 내가 시험난이 있어요. 내가 애정난이 있어요. 애정난 남친 좀 주세요. 여친 좀 주세요. 여친. 그러니까
뭐랄지? 아니 이게 나쁜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배우자 이런 기도. 네, 좋은 기도 제가 승화시켜줬어요. 그런 기도 하는 거예요. 네. 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들 좀 키워주세요 라고 했으면 우리가 똑같은 기도로 끝났겠죠. 그러나 따라해볼게요. 그러나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 달라고 죽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내 뜻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나의 마음을 이렇게 갖고 나가고 드려지는 거예요. 기도 얘기하면서 잠시 한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기도, 성숙한 신앙이 되면 소망의 기도의 모양이 좀 바뀌어요. 이 잔을 내게서 웬만하면 피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많거든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성숙한 기도가 되면 이 소망의 기도 또한 정말 세상에 착한 행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모양이 조금씩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내가 원하는 소망은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할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기도도 있잖아. 어떻게 구할까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걸 잘 못 구해. 남을 위해서는 구할 수 있어. 그게 중복이래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직장을 원해요. 저 친구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저 친구가 아파요. 저 친구가 너무나 아파요. 우리 교회, 우리 이 땅, 이 나라가 너무나 썩어들어가요. 정말 전국의 산불이, 전 세계가 다 너무나 타들어가요. 이렇게 남을 위하면서 소망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누군가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자기의 욕심적 소망, 이 사람을 피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말이에요. 그게 중보적 기도예요. 자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기도를 하면 아직도 약간 초등학교 같은 기도,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라. 어린아이 시절처럼 머물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 시절에 머물러 있는 신앙, 여러분 신앙은 많이 성숙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할 줄 몰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소망의 기도는 남을 위한 중보 기도와 합쳐지게 되면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는 기도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담당 교육자가 목사잖아요. 목사한테만 주어지는 특권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저는 말씀 선포법이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 선포. 또 하나는 뭘까요? 네, 제 뒤를 맞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사님께 기도 제목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축복을, 그러니까 강복 선언할 수 있는 기도를 요청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는 거죠.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구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의 제목을 못 적어. 약간 양심도 찔리기도 하고 좀 어려워해. 그러잖아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요청했을 때 순수하게 쓰는 사람이 어쩌면 더 순수해요. 그냥 쓰시면 돼요. 목사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목사에게 준 축복권으로 기도합니다. 축복은 누구한테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줬어요. 자,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만 기도해요. 자기 자녀한테 기업의 유산이나 욕심적 기도는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것은 성경적이죠.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고 신앙의 유산도 넘겨주고 재산도 좀 상속해주고 장자권도 주고 막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부모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권은 목사에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을 가지고 욕심적 소망의 기도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나 교사나 이런 분들한테 기도 요청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소망의 기도는 욕심적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성숙을 이루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소망의 기도를 쓰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망을 쓰세요.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성숙하는 소망이 돼요. 여러분들 육신적 기도는 축복의 기도를 원하는 저에게 하면 됩니다. 목사에게. 그리고 중보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합심하여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도는 동료에게, 친구 선후배에게, 세론에게, 교사에게, 후배에게, 가정에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도 조금씩 더 여러분들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없이 정말 큰 사랑을,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해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정말 생명과 사랑을 전해야 된다면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 이건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자기 어린이거나 아니면 자기 가족이면 얼마나 애통합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친구라면 견딜 수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이런 쉬운 질문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무수히 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가 어찌되든 말든 친구가 어찌되든 사랑하는 연인이 어찌되든 말든 그냥 살아간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교회를 못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아픔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조건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기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매일 이루어져요. 한 시간도 쉬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의 자세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도 멀리 있는 이야기도 아니라니까요. 이 기도, 여러분들 기도 보면서 알았어요. 바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아직 연인이 없잖아요. 믿음의 연인을,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왜냐면 너무나 아파요. 진짜 아파요. 자녀를 낳아서도 아파요. 그런데요, 믿음의 연인이 아니면 자기가 정말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자신이 있으면 진행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제 아내도 저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 교육학과를 진학하고 이렇게 했죠. 그랬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길이에요. 왜냐? 인간의 삶은 이렇게만 줄만 좋았을 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이미 시작했다? 그럼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 생명, 우리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아주 작은 여러분들 숙제 하나를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삶에 있는, 진짜 이게 기도라니까. 기도는 어렵잖아. 여기서 은혜 받고 찬양을 하는데 내 여친은, 내 남친은 교회 다니나마나 거기서 막 그렇게 하나, 그냥 내팽개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가요? 바로 작은 단위의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쉽게 포기하고 기도하다 지칠 수도 있어요. 너무나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세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중보적 기도, 감사의 기도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가장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거부당하고 가장 친구당한테 외면당해서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제가 축복할게요. 축복하는 기도할게요. 아픔 당하세요. 그 아픔 당함으로 인해서 어느 날 그가 너가 나한테 이 예수님을 알려준 게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해 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합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합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그 팀을 짜서 레고 만드는 거 해보셨어요? 합력하지 않으면 그 다른 겁니다. 머릿속에 생각한 게 다 달라. 자기가 잘 만드는 그 구성품도 다 달라서 정말 힘들죠. 레고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덴마크에만 되고 블록 잡으면 레그굿 레고 제 줄임말이 레고잖아요. 재밌게 놀라라는 뜻이에요. 레고 회사 이름이면서 동시에 장난감 이름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레고를 만드는 사람은 많은 창작가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을 레고로 만들기도 하고 그 인테리어를 그걸로 하기도 하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다리도 레고로 짜 맞춰가지고 튼튼하게 계속 만들어 보기도 했다고 하죠. 어떤 집이 2층 난간 계단을 이렇게 레고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잡고 올라가도 안 무너진 레고 계단, 레고가 2만 개나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레고 블록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고 그런 걸 만들어내죠. 작은 장난감 하나조차도 사람들이 합력하여 뜻을 합했을 때 차가 건널 수 있는 다리도 되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집도 되고 집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인테리어도 되죠. 그러니 작은 그 레고 한 조각을 건축가나 디자이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 눈에는 정말 무언가 큰 것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재료로 보이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사역도 다양하고 너무나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은 같다. 주는 같다. 하나님은 같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를 보내기 수년 전에 바울이 직접 세웠던 교회예요. 그런데 3장과 4장에서 자기가 복음으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 정말 애정을 다 담아서 얼마나 애정을 담아서 교회를 세웠겠어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그런 느낌을 알겠어요. 제가 만약에 개척을 하고 어떤 청년교회를 세웠다 아니면 어떤 교회를 세웠다 얼마나 애정이 가겠습니까? 정말 거기에 심장이 담기는 거 아닙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자리입니까? 거기에 편지를 몇 년 후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왜 직분, 은사, 사역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도 그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계층이 있었다. 그렇다 보니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 같았는데 어느 순간 서로에게 우월하다고
묶이고 순서대로 직분에 따라 순서대로 세우고 자기 라인을 세우고 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은사, 직분, 사역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사역의 자리를 가지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줄 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상황을 누가 들었는가?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교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 맞아. 사람은 은사 다양해.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다양하단 말이야. 할 수 있는 사역도 사역의 자리도 다양해. 게다가 직분도 다양해. 그러나 아무것도 우월한 것은 없어.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야 라고 편지를 하게 됩니다. 피투하는 심정으로. 자, 은사라는 말이 알죠? 뭐라고 카리스마가 뭐예요? 카리스마 있네? 뭔가 특출한 게 있네? 그것의 복수형이에요. 카리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에 강조점.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다. 이거는 네가 잘나서 아니다. 이런 언어의 뜻이 있어요. 카리스마 있네? 이거는 하나님이 너한테 뭔가 특별한 힘을 주었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협력해 뭔가를 이루는데 내고조각처럼 쓰여. 이런 뜻이다. 카리스마.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죠.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은사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령의 권능으로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만의 은사를 들여주시는 거예요. 각자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보면 크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은사를 나누어 성령의 열매 말고요. 은사를 9가지로 그게 어디 나오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그 은사들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을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왜 은사를 이렇게 카리스마를 이렇게 다양하게 주었을까? 이 다양한 이유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각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 모두 필요하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 직분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사회적 계층처럼 높고 낮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 쓰임받는 그 위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봉사의 형태에 따라 직분을 세운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직분을 세워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직분이 세워지자 사회적 계층과 같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개인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직분의 위계는 있을지언정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를 섬기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다.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다.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교회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역량이 있는 그런 사역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같습니다. 은사, 직분, 사역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선물처럼 부어주신 거다. 때로는 어떤 다른 친구가 나보다 더 멋진 은사, 어떤 능력을 가졌을 때, 카리스마 있을 때 부러울 때도 있겠죠.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동산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사역도 안 하고 아무런 직분도 없고 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은사로 하나님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던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사용해야 된다.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이 제 역할을 하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선물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자리를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라고 그 위치를 권고히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각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각 사람이란 거에 우리가 주목합니다. 헬라어로 이디아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성령님이 개별적으로 만나 주셨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뭔가를 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합당하게 무엇에?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에 개별적으로 만나 주신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은사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 주세요. 그런데 은사가 별다른 게 없어요. 은사가 막 갑자기 내가 손에서 불이 나게 하는 게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근데 마술방망이로 그렇죠. 막 방언을 하는 거나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터치와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이 여러분 각 심장에 개별적으로 느껴지시고 만나주시고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동을 하나로 모으는 게 합력입니다. 그러니 합력할 때 보면 너무나 다른 모습이어서 때로는 합력하지 못하고 너무나 달라서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주신 주님이 하나라는 그 말씀 아래 모아서 합력해내는 거예요. 합력해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 여기 모인 모든 청년 지체들이 합력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정말 지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은사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존중. 서로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소금과 빛인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예요. 세상에 안 돼, 교회 이제 망했어 라고 하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합력하면 여러분이 입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넘쳐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합력하지 못해서 아파하고 무너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좌절되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존중하고 힘을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나 혼자 잘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지. 지금 보면 알란트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 나와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 잘하는 거 요즘 네? 상품이요? 마음을 뭐 같이 들어같이 뭐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뭐 1등을 뽑고 뭐 오디션 부족으로 많은 그런 데 가요. 잘하는 나 혼자 잘 되고 뭔가 이루려고 거기 가요. 여러분 가요. 가시라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 못 이룬다니까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레고 블록도 한 조각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멋지게 생긴 레고 꼭대기에 있는 뾰족한 탑을 하나 딱 만들어 그거 가지고 바닥에 놓으면 어차피 바닥에 밟히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합력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다양한 은사를 받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나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합력할 수 없는데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선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요 위치가 아니었나 봐. 나는 여기였나 봐. 레고 조각을 맞추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지난 시간에 5개 쓰니까 4개 오면 많이 갔네요, 그죠? 기도 나왔는데 말씀 안 나오면 안 되죠? 말씀에 충만하여 따라해봅니다. 말씀에 충만하여. 네, 음영 그분들 이번에 뒷부분 따라해봐주세요.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아멘. 말씀에 충만하잖아요. 말씀에 충만하려면 여러분 말씀 묵상에 전념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어야겠죠. 말씀에 충만하여. 그러면 나한테 충만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왜 우리가 흘려보내려고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온 땅 가운데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온 땅 위에 다 세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여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 우리 동청 가족들, 제가 기도 제목에서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To be follow to Jesus. 누가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let us follow Jesus 이렇게 쓰셨어요. 그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 충만하여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어야 된다. 자, 옆 사람 한번 좀 작게라고 한번 봐봐요. 서로. 한번 봐봐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저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집니까? 행복해집니까? 지금 자신의 옆에 뒤에 앞에 있는 매력적인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시라고요? 그 아름다운 친구가 우리 지금 어디 있나요? 어디 있어요? 오늘따라 지난 수련회 같지 않게 어제와 오늘을 이렇게 말씀에 충만하시지? 말씀에 충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온에 있는 거예요. 시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들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팔로워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뭔가 정말 의미 있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되려면 있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시라니까요. 인플루언서가 될 필요가 없다니까. 인플루언서 여기 있으면 손으로 봐. 없잖아.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정말 끼치는 것은 인플루언서 필요가 없어.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면 돼.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그런 친구면 돼. 내가 그런 사람이면 돼.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세상이 욕하고 비방하는 예수님이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우리 아닙니까? 따라서 이 땅에 많은 청년들, 특별히 동산교회뿐만이겠어요. 이 땅에 무너져가는 모든 청년 교회들, 청소년 교회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 특별히 말씀 중심으로 이 땅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음 세대에서 저도 사역을 하지만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면 아이들이 싫어하고 좀 피곤해한다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요, 애들이 재밌는 것 같습니까? 교회 올 것 같습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TV 보고 콘서트장 가고 그래요. 교회까지 찾아온 친구들은 내가 싫어하는 척을 해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신심을 주신다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걸 하지 않으니까 교회도 그런 거구나. 내내 똑같구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를 못 찾아봐요.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잖아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말씀 중심으로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세우고 말씀이 편만하게 정말 온누리에 이렇게 펼쳐지도록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한 자가 무너지면 어떻게 다음 세대에 말씀을 충만하게 전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한 자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싫어하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말씀에 충만하게 하겠습니까? 저는 굴하지 않아요. 알잖아.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미움 받을지언정 여러분들 안에 말씀은 신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만이 중요하고 자신의 삶만이 중요하다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다른 이들, 언제나 타자,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은 십자가 지시면서도 타자를 향한 자신의 은혜를 펼쳐내셨어요. 예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그렇다면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모여서 뛰면 됩니까? 아니요. 여기서 충만하고 편만해진 말씀에 충만한 우리의 심장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통해 다른 이에게도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발로하십시오.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간단해요. 어떻게 하지?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미 자기가 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야 됩니다. 타자를 위한 배품과 나눔의 삶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차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가르침받고 양육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가르침받고 우리 셀에서 양육하잖아요. 왜 하죠?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말씀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윤례와 말씀을 그 가르침을 받고 나누는 데 충실해야 돼요. 나누지 않으면 욕심쟁이 우후 자기만 딱 저 배처럼 나와요.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말씀을 가르쳐 봤습니까? 이 자리에 왜 말씀 듣습니까? 욕심쟁이 안 되려고.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누려고 삶으로도 나누고 전도로도 나누고 무언가로 나누려고 아닙니까? 그게 온 땅 위에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충만하게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크게 소리쳐서 읽어주신 첫 번째 읽어주신 분한테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싫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를 즐기시고 공중의 새로 거처가 있으되 28장 20절이요? 아멘. 자, 그런데 먼저 읽은 사람한테 칭찬해 준다고 했으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또 18장 20절 제대로 읽어주셔서 우리 종화 형제 박수. 원래는요, 이렇게 하면 은영 감독들이 각자
각자 알아서 그 리액션들 하고 음향 효과를 넣어주는데 와 이렇게 하고 이건 원조 네 본인이 하니까 좀 이상한데. 자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봐주세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써있어요? 성경 배우라고 그래요. 우린 배워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간직한답시고 품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지상 명령대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물을 건너서 내 주변이 내가 밟을 수 있는 모든 땅 바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돈도 좀 많이 벌고요. 여러분 좀 이렇게 그 여유도 좀 생기시고 아니 직장을 하다가 좀 휴가도 많이 받고 하시면요. 세계여행 많이 다니세요. 성교지도 많이 가시고 좋은데 유럽도 가시고 아프리카도 가시고 남미도 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 세계 여러분들 밟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전 세계를 밟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까지 소망합니다. 여행 많이 다니세요. 전 여행 가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여행을 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여행 스케줄 주의를 끼면 가셔요. 거기서 예배하세요. 그리고 여러 나라 땅을 밟으세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네가 받는 모든 땅에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 우리는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어떻게 할까요? 전하십시오.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좀 나누십시오. 하나님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제가 아까 유튜브 뭐 검색할 게 있어서 유튜브에 봤는데 뭐 쓸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는데 저걸 봤어요. 인도의 어떤 친구들이 18살 친구인데 인도는 18살이면 우리나라 20살처럼 성인이래요. 대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18살 친구들이 아무것도 별것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잘난 것도 없어. 카리스마 뭐 인사도 없어.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인사 같은 거 별로 없어. 근데 뭐 유튜버랍시고 한국 사람 한 명 갔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엄청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무슨 이유만으로 그냥 진짜 한국 사람인 이유예요. 그러면서 자기랑 사귀면 안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또 자랑스럽게 표현했더라고요. 물론 그런 건 아니었, 그것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그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기만 하면 뭐 이렇게 채널 아니라 성경책 우리 각 채널 하는데 막 가면 팔로 막 생기고 가지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하고 막 아무 이유 없이 설마 아무 이유 없이는 아니겠죠.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주를 보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그랬거든요.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것도 여러분들 아까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Let us 복음을 전하재. 그러더니 유다와 사마리아 온 유다와 이렇게 좀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다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Let us 하자. 말씀에 충만하여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드디어 따로 이렇게 공정의 나라. 한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인간의 평등과 하나님의 공정에 대해 얘기했는데 공정과 자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자. 죄송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할게요. 공정과 자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자. 여러분, 사회적 신뢰지수가 뭔지 아세요? 사회적 신뢰지수는 그 사회의 공정을 가늠한 척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지수가 뭐 범죄 없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 수준이에요. 전문가들 사회적 신뢰지수가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성장 이걸 극복하려면 사회적 신뢰지수를 높여야 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신뢰 지수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신뢰할 그 점수를 높여야 그 나라가 발전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뢰를 높여야 돼요. 사회적 신뢰 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1에서 3%대로 이렇게 추락한 교회의 신뢰와 정말 추락한 교회 성장을 극복하려면 교회 공동체들이 교회 신뢰 지수를 높여야 돼요. 공정과 자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 공정하고 자비로운 나라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떤 걸로 유명해요? 네? 그가 외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해봐봐. 왜 했다 그랬잖아. 고맙습니다. 뭐라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너가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라고 점점점 하는 연설이 있어요. 해석하자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뭐예요? 그 당시 인간답지 못하게 대우를 받았던 흑인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사람이다, 인간이다 라고 선언하며 잃어버렸던 존엄과 가치를 되찾아주는 그런 연설했죠. 이 땅 가운데서 인간답게 살아갈 힘을 주었던 거고 비단 흑인들에게만 주는 연설은 아니었다.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언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며 누구도 서로를 함부로 해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협업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며 자신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무너졌던 그 형상은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절망 가운데 일으켰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씀이 그 이방 민족에 종살이 할 때 힘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식 안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어요. 절망하지 않고 성장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단 말이에요. 여기 모인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존엄이 있다고요. 그것은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아도 있어요. 성공하지 않고 부유하지 않고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어떤 직장에 가지 못해도 그 존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너지지 않아요. 분명히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핀 꽃처럼 작은 존재를 보고도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자기의 형상이 담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아름답다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기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내가 뭔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정말 부르짖음의 곡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그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과 기준으로 사람과 지구의 만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성이 왜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시선을 회복하라고. 너와 나의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 질서에
위계 질서를 발견하지 마시고 하나님 창조의 다채로움을 발견하십시오. 서로 간의 차이가 차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로 이루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정과 인간의 편견, 인간의 편견과 하나님의 공정이라는 설교 시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저울추를 주거든요.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죄를 두라고 너희 모든 두어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인간에게 정말 가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추를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받들을 읽을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규례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다. 좌절하고 낭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나의 규례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정한 저울추 그것을 사용해서 서로에게 공정한 삶을 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이유 역시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일까요?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게 무엇이 행복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나만 행복한 게 행복이 아니라 세상은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행복하기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공정하고 자비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서 이 세상을 뒤집고 있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또 사망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그 안에 생명의 질서들이 회복된 것이 참된 회복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공정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끊임없이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면서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악이 파치지 못하게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연약한 이웃들도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나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속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자를 돕는 것, 이런 것들이 공정이죠. 그러니 무엇보다도 서로 마음에 이제는 무엇을 심어야 되냐면 신뢰를 심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간에 먼저 그런 훈련을 쌓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안에 신뢰를 쌓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공정과 신뢰와 정의와 자비의 열매를 맺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퍼뜨리게 하는 공정과 자비를 추구하는 삶이다. 기독교는 있잖아요. 원래 공정과 자비의 종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한 그것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며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배자들과는 다르게 선한 목자처럼, 다른 세상의 지배계층과 다르게 아주 선한 목자처럼 우리가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억압하고 착취하라고 우리에게 한 번도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그걸 못 느껴요.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왜 하냐면 얼마나 세상이 아픈가 또 보는데 엊그저께 67명 하와이에서 불이나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87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건물 잔해에 있는 시체는 개수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닷가에 있는 건물이나 배까지 불이 탔는데 그 화염과 열기가 도로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타 죽으니까 바다 끝까지 불이 번지니까 바다로 뛰쳐나가서 8시간이나 붙들고 있는데 친구는 그걸 놓쳐서 죽는 장면을 목격하고 막 있는 장면이 지금 하와이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에 하나님께서 참여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까요?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공정과 자비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뭔가 움직이고 정말 이런 액션, 레더스 뭔가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비는 그것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정을 느낄 수 없다고요. 작은 예만 들어도 그렇다고. 세상이 시기적으로 보다가 정말 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고 못 본 척하고 침묵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공정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그 아픔의 현장에 우리가 공정과 자비를 실현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침묵하면 안 돼요. 공정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섯 번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신을 걷어내는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신뢰가 쌓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우리 동산의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사회에 나갈 때 정말 세상이 우리를 보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이 공정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라는 걸 알아요. 자기 자녀는 중요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공정하지 못하는, 너무나 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기주의와 욕심, 자비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침묵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공정과 자비를 세상 가운데 펼쳐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먼저 신뢰할 수 있고 신뢰가 퍼져나갈 수 있고 그 신뢰가 퍼져나간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실제적인 얘기 해볼까요?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사회의 신뢰가 무너진 그 현장, 재난의 현장, 그런 사회 정의의 문제에도 작은 실천, 레더스 하며 살아가라고 이 자리에 부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는 교회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자기의 모든 것들, 서로 다른 것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말씀에 충만하게 하며 공정을 이루는데, 그것이 단편적으로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마음 먹고 조금 생각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리폼이다. 리폼드가 이제 개혁이라는 말이거든요. 리폼드 처치하자. 개혁하자. 날마다 새롭게 되자. 따라올게요. 날마다 새롭게 되자. 여러분 피곤하시면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며 이 다섯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말씀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는 이슈 안에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뭔가 액션하며 레거스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지난 2023년 2월 8일 켄터키주에서 시작되었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체프 기도 모임, 그 모임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체프를 마친 후에 수련회가, 비유해서 말하자면 우리 수련회가 마친 후에도 학교 체프를 마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19명의 학생들이 닐라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닐라의 기도를 하는데 거기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동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경험한 걸 멈추지 않고 새롭게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교수, 학생뿐만 아니라 찬양과 기도와 끊임없는 간증들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 소식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로 몰려가서 기도했습니다. 2월 8일에 시작된 채플이 2월 24일에 마칠 때까지 너무나 많이 올려서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어서 이제는 이 모임을 잠정 좀 마감합니다 라고 해서 개인적인 기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게 마감할 때까지 에드버리의 붕의 역사는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처음이 아니었대요. 20세기 들어서 그 학교에서 8번이나 일어났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뭔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그 부르심이 있을 때,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1% 3% 떨어져서 바닥을 칠 때, 나치가 그리스도인들 앞세워서 그 말도 안 되는 나치즘을 강요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개혁의 역사는 시작되었어요. 바로 그 개혁의 역사가 1%대로 떨어진 강성 복음화율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숙제처럼 다가왔어요. 그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뤄가는 거예요. 에즈버리와 놀라운 붕의 역사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의 1% 복음화율이 3%가 되고 5%가 되고 예전처럼 다시 10% 이상이 되고 하는 것들의 시작을 바로 우리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내주러 갑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세 줄기에서 난 한 싹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 평화의 왕이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갔듯 우리는 우리의 착한 예수님을 닮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쁨의 희생과 헌신으로 진실함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 합력하여 서로 다루니까 선을 행함으로 또 말씀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공정의 자비의 나라를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나 우리 시작 착한 행실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협력, 은사, 직분, 사역으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 말씀에 충만하여 온 땅에 펼쳐내는 하나님 나라 공정과 자비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리폼 철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며 거짓이 없고 사랑이 가득한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양육 강식이 종식되는 세상이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작고 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두가 존중받으며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강하고 약함으로 위계가 규정되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달란트대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꿈꾸고 만들어갈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나라를 자비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심을 또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과 진실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혹시 혹여나 힘으로 누군가를 억누르는 일을 하였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잘못된 세상의 것을 보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약한 친구들을 보호하고 이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청년 비전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 함께 박수로 할렐루야.